이번 성지순례를 통해서 정말 바울이야말로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정신으로 선교에 임했고, 한번 방문해서 소개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던 그런 지역은 재차 방문해서라도 기어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집념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2절 3절에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의 선교 여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에 있는 구브로 섬, 지금의 사이프러스 섬으로 갑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 섬의 동쪽인 살라미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의외로 그곳 사람들의 복음에 대한 반응이 호의적이었습니다. 이에 용기를 얻은 이 바울과 바나바는 섬을 가로질러 서쪽으로 건너와서 바보라고 하는 곳에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이 바보에서는 그곳을 다스리던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구브로 섬에서는 소개 목적을 달성했다, 그렇게 판단한 바울 일행은 서둘러서 소아시아 남쪽 해안에 있는 버가로 건너갑니다. 버가에서는 오래 머물지 않고 곧장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나아갑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이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곳의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주전 25년경에 비시디아 안디옥을 점령하게 된 로마가 그곳에 강력한 수비대를 주둔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일대의 속국들이 혹 반란을 일으킬 경우 전차 부대를 동원해서 신속하게 제압하고자 사통팔달 도로망을 확충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바울의 선교 여행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일행도 그 도로를 한번 걸어보면서 이 돌들과 흙들을 바울이 밟고 지나갔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감회에 젖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해당에서 복음을 전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해당의 위치가 정확하게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해당으로 추정되는 곳에 바울을 기념하는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의 흔적은 지금도 상당 부분 남아 있습니다. 그 현장에 선교팀 모두가 함께 앉아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을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 16절부터 바울이 설교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한 후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 그렇게 밝힙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건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한 정도가 아니라 그를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다고 말합니다. 이런 연고로 복음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로 전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 일을 행하고자 나 바울과 우리 일행이 이곳에 왔다 하는 게 설교 내용의 골자였습니다. 이방인들이 가만히 들어보니 이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
이것은 다 유대인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이루어 갔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가만히 들어보니 이방인에게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다음 안식일에도 또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달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44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 당시 인구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근거 중 하나가 그 도시에 있는 원형극장의 크기였습니다. 원형극장 크기의 배 이상의 인원이 그 도시에 살았다, 그렇게 보통 추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원형극장은 한 5,0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규모였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았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해서는 아니 됩니다. 아마도 바울 일행은 다음 안식일이 되기까지, 다음 안식일에 또 이들의 요청에 의해서 말씀을 전해야 하니까 그 사이에 하루도 쉬지 않고 성 곳곳을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수고 덕에 성 곳곳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자 모인 사실을 강조하고자 온 시민이 거의 모였다, 이런 식으로 다소 가정법을 동원해서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어디 그 성읍의 한 지역에서 사람들이 왕창 몰려온 게 아니고 온 성에서 335 짝을 위해서 모여왔기 때문에 온 성에서 다 왔다, 이 동네에서도 왔고 저 동네에서도 왔고, 그런 개념으로서 온 성 사람들이 거의 다 모였다,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45절에 보면 비시디아 안독에 사는 이방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여들자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한 이 유대인들이 해방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말은 다 허황한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울 일행을 원색적인 말로 비난하고 욕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에 나오는 비방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블라스페문데스인데 욕하다, 저주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모욕적인 언사에 대해 바울과 바나바는 주눅들지 않고 선전포고에 가까운 응대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47절을 한번 보실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무슨 말일까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사는 이방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것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 문제는 시샘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복음은 자연스럽게 흐르는 물처럼 이방인에게로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원래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하셔서 우선권을 주신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게 마땅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한 이후에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박해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골자로 하는 이 구원의 복음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로 전해지는 것이 이상할 게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논박에
유대인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반색하며 좋아했습니다. 이렇듯 복음에 대한 이방인들의 호응이 심상치 않자 위기의식을 느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50절에 보면 유대국에 개종한 고위층 부인들을 위시해서 그 성의 유지들을 부추겨 바울과 바나바를 그 성에서 쫓아내도록 만듭니다. 이에 바울 일행은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과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들을 환대하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이는 그런 성읍에 대해서는 먼지를 떨어버리고 미련 없이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지금 바울 일행이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오고 유대인들은 바울을 자기 성읍에서 쫓아낸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의 거리가 120km입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의 거리가 45km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는 무려 165km나 되었습니다. 그 당시 교통수단을 고려할 때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바울을 죽이고자 그 먼 길을 달려온 것입니다. 이들은 먼저 이고니온에 들려서 그곳 유대인들을 선동합니다. 우리 같이 루스드라로 가서 저 바울을 직결 처분하자, 바울을 죽여 없애자, 그렇게 부추긴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일에 지나칠 정도로 열심인 동족들을 보면서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자신을 죽이고자 그 먼 거리까지 찾아온 그들을 보면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렇게까지 극성스럽게 나를 죽이려고 하나,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다른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박멸하고자 다메섹까지 찾아갔던 자신의 과거 모습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던지는 돌에 속수무책으로 맞서야 했을 때에도 과거 돌에 맞아 죽어가던 스데반 집사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스데반 집사 곁에서 흥분된 어조로 모든 법적인 책임은 내가 다 질 테니 당신들은 망설이지 말고 돌을 던져서 저 스데반을 응징하라, 그렇게 부추기던 자기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이런 기억들이 소환되자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이 과거 어떤 존재였었는지를 빼저리게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저 억울하다,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당사자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가지는 것으로 그쳐서는 아니 됩니다. 자신의 지나온 날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내가 저질렀던 그 엄청난 잘못들에 대해서 내가 미처 제대로 회개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은 없는지, 회개하기는 했는데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오히려 내 삶이 승승장구하지 못하고 순탄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어려움에 휘말리게 될 때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나,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저렇게까지 심하게 대할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과거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었던가?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울 수만 있다면 오히려 내가 지금 당하는 억울한 일들, 이런 것들이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는 게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돌에 맞아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렀던 바울이 그 후 취한 행동입니다. 바울을 향해 돌을 던지던 자들이 돌에 맞아 바울이 실신하자 죽었다, 그렇게 여겨 성 밖으로 내다버립니다. 유대인들이 다 돌아간 후 차가운 밤 공기로 인해서 정신을 차리게 된 바울은 몸을 추스르고 일어납니다. 20절, 2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어. 사람이 돌에 맞아서 초죽음에 이를 정도면 최소한 전치 8주 이상의 진단이 나오는 중상입니다. 골절되었을 가능성도 아주 큽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정신을 차리기 무섭게 성에 들어가 잠시 안정을 취한 후에 다음날 30km나 떨어진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건 성령님께서 바울을 붙잡아 주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저 몇몇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배후에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이 모든 일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 일을 우리에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시봄 다시봄 이 생명 축제를 시작하게 될 터인데, 우리가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찾아가서 얘기해 보면 그 사이에 마귀가 그들을 꽉 사로잡아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지난번 코로나 사태에 교회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이런 식의 이유를 내세우면서 다시는 나는 교회 나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는 그 영혼을 우리가 죽게로 다시금 돌이키는 일이 쉽지 않겠지만, 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그 성령님이 악령을 반드시 이기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한 번 안 되면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갈 수 있는, 정말 사도 바울의 그 열심을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행보를 한번 우리 눈여겨보십시다. 사실 더베에서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는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일단 바울은 다소로 가서 거기 친척들의 도움을 받아서 몸을 좀 추스르는 것이 나중을 봐서 현명한 판단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음의 문턱까지 갔을 정도로 위험에 처해야만 했던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울은 급작스럽게 벌어진 사태로 인해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루스드라를 떠나야 했던 그게 못내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또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의 눈에 바울이 유대인들의 폭력이 무서워서 도망치듯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그렇게 소문이 날 경우 바울이 전했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복음이라고 하는 것 별것 아니구만, 그렇게 생각하고 다들 낙심해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추론을 뒷받침해 주는 게 22절의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바울을 돌로 쳐서 초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가만히 두었을까요? 그들에게도 당장 믿음을 버리라고 위협하거나 해유했을 게 뻔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서둘러서 루스드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이미 작정한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서 계속 믿음 안에 경박에 머물러 있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복은 현세에서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되는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까닭의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더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오히려 이 땅에서는 더 심한 어려움과 갈등 속에 빠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 상황 때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주일 예배 드리러 갔다 왔다 하면 직장의 동료들 가운데 꼭 그 사람 많은데 갔었어야 했느냐, 예배 집에서 드리면 안 되느냐, 그런 식으로 우리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었던 그런 동료들이 있었던 것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면 그만큼 악한 마귀가 사로잡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자꾸 힘든 상황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겪지 않아도 될 갈등들을 계속 겪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허물어져서는 아니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에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하며. 예수님께서도 또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실 분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바울을 한번 떠올리면서 한 번으로 안 되면 두 번, 세 번 내가 찾아가서 마침내 주님께서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잃어버린 양을 내 어깨에 메고 돌아오리라 다짐하고 서원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일진데 보혜사 성령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임하셨던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능력과 지혜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이 주님의 명령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